네, 여기 묵상 간증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모태 신앙으로 교회만 열심히 다니던 저는 청년부 수련회에서 뜨거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성경 통독을 했지만 삶이 변하기보다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며 제게 은혜가 되는 말씀만 취사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심판하리라와 같은 말씀은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여러 번 사업에서 실패하고 직장에서 해고되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교만으로 세상과 벗하며 술을 마시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전인 내 몸을 기생에게 주며 음란을 행함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자 저의 악을 제 머리에 돌리시는 하나님의 보복의 심판으로 마지막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믿음의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으며 저의 전적인 무능과 부패를 깨닫고 예전 같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했을 일용직을 2년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아내와 다투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교회 소그룹 리더 직분을 내려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 믿기가 힘들다고 아내를 비난합니다. 이제는 아내와 이렇게 싸우고 나면 며칠간 말도 하지 않고 싸늘한 눈빛과 행동으로 집안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 화가 나더라도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했던 애굽과 에돔이 황무지가 되듯이 저의 혈기가 마르고 저의 악함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망해도 일이 잘 안 되어도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도 늘 아내와 환경 탓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보호해 주시고 제가 당할 피 흘림을 대신 갚아주시니 이제는 깨뜨리고 파괴하는 역할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화가 나도 아내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한 뒤에 소그룹 지체들을 위해 5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매년 성경 통독을 했지만 삶이 변하기보다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며 은혜가 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였고, 만국을 심판하리라는 것 같은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나와는 전혀 이렇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망하는 사건을 통해 전적인 무능과 부패를 깨달았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참 묵상 간증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나는 아니지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있음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참 돌이키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요엘 3장 1절부터 21절 이제 요엘 마지막인데요. 이제 우리가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심판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가운데 마음을 찢고 회개하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열방에 대한 심판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심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인내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심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1절에 대한 적용은요,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날마다 회개함,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만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임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절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라 라고 해서요,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심판한다고 하거든요. 여호사밧이라는 뜻은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겠고, 우리들에게는 이것은요, 최후의 심판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 심판당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3절에 보니까요,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갔대요. 이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각한 문제를요, 제비 뽑기를 통해 결정하면서 유익거리로 삼았던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며,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로 바꾸어 마신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요, 자신의 육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사람을 도구로 삼았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해 내 힘으로 바로잡아 보고자 보복하고자 애쓰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해서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하나님 주권을 믿지 못해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보복하려고 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태도인데요, 사람을 나의 쾌락의 도구,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다 이 일들이 아닙니까? 사람을 이용하는, 도구로 삼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여기 이제 이 세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들의 특징은요, 노예 무역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먼저 이 두로와 아모스 시대에 보면요, 아모스 1장 6절 9절 같은 데 보면요, 두로와 또 블레셋의 이 5도시 중 하나인 가사가요, 이스라엘 포로들을요 에돔에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에스겔 27장 13절 같은 데 보면 두로와 또 헬라 사이에 노예 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나라들은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팔았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는 것은 나를 건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누가 건드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은
최근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내 죄를 보며 회개하며 인내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5절하고 6절을 보면요,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해서요, 정말 이 다른 나라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의 보물들을 빼앗아 자신들의 왕궁과 신전으로 가져갔고 헬라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은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7, 8절에도요,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거 그대로 내가 돌려주겠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부분적으로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BC 주전 345년에요 시돈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아닥사스다 3세 왕에 의해 노예로 팔렸고요, 주전 332년에는요 두로와 이 블레셋 주민들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노예로 팔렸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종말에도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9절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상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대적하는 이 대상들아, 전쟁 준비해봐라. 나와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는 대적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묘사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내가 옳다며 하나님께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께 대한 최후의 발악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에 내가 정말 최후의 발악을 내가 옳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그 영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10절에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 한번 무기들 만들어 봐. 약한 자가 이르기를 강하다 할지어다 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보습, 낫, 약한 자, 사실 다 농부를 가리키거든요. 농부는 전쟁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야, 농부들아, 너희들도 한번 전쟁에 투입돼봐.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해봐 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지금 막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전쟁에 나온다라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 12절에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호사밧이라는 것이 아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11절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때는 바로 재림의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심판의 날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들의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될 수가 없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요, 이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면요, 14,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판당하는 사람이 많대요. 이 심판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요, 우리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넓은 문 넓은 길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많은 이들이 찾는 그 심판당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심판의 골짜기에 큰 소란과 동요와 울부짖음이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 막 많은 사람들이요 심판당하려고 이제 심판당하기 위하여서 모여지는데 두려움과 무질서로 혼란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심판을 당하면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것은 지옥이 억지로 끌려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한 것이 이미 지옥을 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15절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허락하시거든요. 그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충분히 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림으로써 결국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그 사건 가운데 회개하게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도 지옥을 누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좁은 문 좁은 길의 사람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16절 1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에서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 17절은요 하나님이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자가 되시지만 내가 너희들에게는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자들일까요? 회개한 자들에게, 그들에겐 하나님이 이처럼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7절에요 나는 내 성산에 사는, 이 사는이라는 단어가요 현재적이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현재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까지, 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제가 그 앞에도 안 읽었네요.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거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이 되면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이 되면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행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죄악들,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이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은 이전에 내가 나를 지켜줄 피난처와 산성으로 여기며 쌓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주님만이 내 피난처요 산성이시라고 고백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다시는 내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도록 삼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위하여서요, 버려야 될 것들,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의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띵 골짜기에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요,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물이 풍부해진다라는 것은 황폐했던, 요엘서 1장에서요 황폐했던 땅이 완전히 회복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생명과 풍요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것이 영향력을 미치냐? 시띵 골짜기. 이 시띵 골짜기는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샘이 시띵 골짜기에 이른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인근에서 가장 건조하고 척박한 곳까지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띵 골짜기가 있을 거예요. 나의 가정이 될 수 있고, 나의 직장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삶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척박하고 건조한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미쳐 주시겠다. 이 생명과 풍요가 나를 통해서 그곳까지 흘러가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한다면 어떤 시띵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그곳을 변화시키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풍성함으로 시띵 골짜기, 가장 건조하고 척박한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내가 가야 하는 시딤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마지막으로요, 19절부터 21절을 보면요,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19절을 보면요, 애굽은 황무지가 될 거래요. 에돔도 황무한 들이 된대요. 이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황무지가 될 것이고 황무한 들이 될 것이기에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풍성하다라고 여기는 그것들을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20절에요. 예루살렘과 유다는 영원할 것이고 그 고통을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라는 거겠죠. 그럼 어디가 이 유다고 어디가 예루살렘이고 21절에 나와 있는 어디가 시온이겠습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21절에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내 힘으로 안간 힘을 쓰며 지키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황무지가 됨을 알고 있습니까? 가족과 이웃에게 포악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어떻게 회개하며 사과하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